저는 이 시간 부활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우리 신체에 이렇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힘을 줍니다. 호흡을 하면 이 산소가 흡수돼서 혈중으로 폐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의 그 신경까지 다 이제 산소가 공급돼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그 음식을 먹거나 혹은 약물을 복용함으로 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저는 바울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생애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이거죠.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을 위해 살던 사람인데 율법 선생님이었고, 그랬는데 그가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신 어느 분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게 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다. 힘이 있다. 힘이 있다. 바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 힘이 과연 어떤 힘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저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저는 기억나는 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금식하고 있다가 눈이 뜨이잖아요. 금식할 때 그러다가 눈이 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왔어요. 사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나바가 12사도 혹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다녔죠.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맞아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피했어요?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해서 거기서 13년 정도를 전도하면서 있다가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요.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46세, 7세 정도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그리고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7년,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갔던 그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였잖아요. 노령의 나이 드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청년일 때에는 참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박해자요, 핍박자요, 아주 폭행자요, 교회를 진멸하는 자로 악한 자였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좀 약하죠. 아쉽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바울처럼 믿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신앙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게 알고자 하여에 다 걸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지만 사실은 인자가 능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분이 40일간 지상에 머무시며 부활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는 성령의 강림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증인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쫙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절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3일간 눈을 볼 수 없지만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그 성경은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가 말 타고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때 사울아 할 때 그때 바울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럴 때 바울이 사울이지 사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는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시죠. 그리고 아라비아 갔다가 또 다메섹에 또 왔다가 이제는 사도들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막 가고 그러면서 이 불꽃 같은 삶을 이 사울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은 잘못됐구나. 이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수련회 갈 때 말이죠. 우리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옵시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고요. 학생들 수련회 갈 때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수련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알고 싶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먼저 제안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보면 요즘 서점에 가보면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다 섞여갖고 다 합해갖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 뭐 그런 거 다 나와요.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서 꼭 봐야 될 것은 인간적 모습의 예수님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나타내심. 신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신자 나타날 현자. 신현.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런 사역, 일,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차곡차곡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요 정말 신앙적으로 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서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서로 어느 사건은 내 복음서에 다 나온 게 있잖아요. 어느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게 있잖아요. 예? 아니 뭐 어떻게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이 2장에 나오는데 공관복음에는 성전 청결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간에 성전 청결을 하잖아요. 왜 그랬지? 뭐 이런 것도 연구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처음에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한 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지상에서의 행적을 어디로 가셨나? 예? 저 공간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다가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유월절마다 올라갔고 그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런 차이점도 보면서 왜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알고 싶었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요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막 연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한 그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는 공생애를 생활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고난,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번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정말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이 죽는 것이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죽어봐야 소용없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내 육체를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그게 바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다고요. 저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럴 때 바울의 마음에는 어쩌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고 싶고, 어쩌든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죽음을 이해하고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 마음이 막 절절절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지금 읽을 때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이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안 그래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막 누가 앞에 막 텔레비전 뭐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요즘이야 이런 거 가끔 있지.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가보면 세력 속의 성경책, 산소가도 악부도 없는 거 뭐 이상하게 부르고 막 힘들었어요. 처음 교회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바로 기도구나. 더 기도했더니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또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 둘씩 알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음에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는 이 찬양에서 부를 때 예수 이 찬양을 부를 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분은 사망 원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 한마디를 이렇게 쫙 흘러가야 돼요. 예?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님 쫙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은혜가 있죠. 예수는 그게 뭔데? 기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 마음에 눈물이 절절절 흘러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부활의 권능이 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서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요,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 버리고 죽는 게 아니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이끌어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육신의 욕망과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불순물들은 다 예수 보혈을 씻어내고 성령의 물로 불태웠어.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지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고 부활의 축복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꽃이 너무 이쁜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꽃이 이쁘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너는 몰라도 제 마음에 감동 줘. 야, 그 꽃이 막 그냥 꽃만 쫙 있으면 그거 소용없어. 왜요? 그랬더니 꽃이 수정을 해서 씨앗이 나와야 되고, 그 씨앗이 그 열매가 떨어져야 되는 거지. 꽃이 이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너무 꽃을 막 이뻐서 좋아해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마음에 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 땅에서 내가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생명의 씨앗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먼저 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바울 사도는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요, 가끔씩 그래, 예수님처럼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안 합니다. 나 그럽니다, 제가. 그럼 막 왜? 그래. 아니,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살아나지만 나는 지금 죽으면 당장 못 살아나는데.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아직 나는 좀 할 일이 좀 있는데. 그건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몇 번 말해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마무리를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 깨우는 그날 지상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여 올라가서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의 힘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부활 신앙.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어때요? 끝까지 간다. 바울이 그랬어요. 끝까지 간다. 11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신앙생활을 좀 더 해야 돼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사도같이 평생이 아니지, 청년 때 회심했으니까 반생에 30년 정도를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13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를 썼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안 하니까 어떤 사람 썼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지,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도 더 잘해야 되고, 나는 아직도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되고, 나는 아직도 더 성숙해야 되고, 나는 아직도 끝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부활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죽든지,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해서 가서 죽든지, 또 하나는 순교하든지, 육신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활신앙에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보기에는 잡은 것 같아, 바울 사도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래잖아요. 오직 한 일, 지나간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의 은혜, 주님 앞에 내가 섬겼던 모든 신앙의 열매, 주님 앞에 내가 참 칭찬받았던 좋은 어떤 있잖아요, 업적들, 이런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시는, 하늘에서 부르신, 하늘로 부르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늘로 부르시고 하늘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부활은 언제 돼요? 죽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한 계속 달려요. 살아있는 한 계속 달려요. 언제까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어요? 모르지만 사실 안 죽잖아요. 영혼이 안 죽잖아요. 주님께 가잖아요.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 그럼 영혼은 천국 가서 또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보세요. 8장 같은 데 보면은 6장 8장 그런 데 보면은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이 기도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활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야 돼. 뭐라고요?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신앙을 간직하면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끝까지 가면 절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스데반 그분은 돌에 맞아 일찍 순교해야 했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님은 왜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함께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살려주신 하나님 왜 야고보 사도는 죽여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어떻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속상해요. 스데반같이 위대한 일꾼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참수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저 살아계시다면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 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열매들이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아픔, 슬픔, 단식, 지침, 피곤함 정말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육신의 노력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끝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신앙의 힘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배우래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행위들 이렇게 행동을 보면서 배우세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다른 데도 있지만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게 있으니까 읽으면서 잘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용할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겠다. 동의하십니까? 열망이 필요해요. 열망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희생해 나갈 때 피곤하고 지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는 피곤해요.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려면 우리가 또 뭘 적용해야 돼요? 표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갈릴리 호수에서 막 물이 풍랑이 일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배 쪽으로 예수님이 막 급히 오셨어요.
무리를 막 걸어서 막 쪼박쪼박 오시니까 누구 귀신인가 보다, 막 유령인가 보다. 야야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들랑 주시거든 나로 하여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쪼박쪼박 하다가 그 뒤에 뭐라고 쓰였어요? 베드로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뭘 봤다고요? 예수님을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오는 거, 먼저 기도하는 거, 먼저 말씀 읽는 거, 맞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 바라보는 게 매 순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진정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는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간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체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기 시작할 때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부활신앙과 아주 밀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꿈을 꾸면서 이 4월달에는 성령 강림을 더 기대하고 더 기도하고, 이미 성령 강림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